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우리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두 개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말씀이 있고, 오늘 말씀은 이제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위태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네, 오늘 바다에 나갔는데 주님이 가자 그러셔서 갔습니다. 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오늘은 자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 또 다른 우리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말씀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때는 안 계셨을 때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따라갔던 때고,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함께 배 타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님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간 것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갔어요.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갔는데 왜 풍랑이 오느냐? 그 풍랑이 보통 풍랑도 아니고 아주 엄청난 큰 풍랑이 되고 물이 배 안에 다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해도 어려움 온단 말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늘 기도 생활도 하고 늘 은혜도 많이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풍랑이 오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올 만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풍랑과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어려움 안 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와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잘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늘 진행하는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신약 모든 말씀 보게 되면 고난 없이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맞으셨잖아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애굽 왕궁에서 또 40년은 이드로의 광야에서 그리고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불평하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26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이 바다 물결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죽게 되고 위험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늘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큰 시험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내 본심이 아니다. 그게 내 생각, 진짜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짜 생각은 뭐냐? 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이 재앙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평안이요 너희들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좋은 미래, 복된 미래를 주고 우리에게 희망과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어려움도 수많은 고난들도 미래에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2번 시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면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게 되잖아요. 이제는 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우성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 이 위험한 상황, 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은 감사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 배에서 나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신 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막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3창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만 하는데 성경에는 주여 2창까지 나오네. 그죠? 주여 주여 3번 안 나오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그런 복받은 민족이에요. 영어로 로드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주여 하면은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주여 하면 우리에게는 언어에도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기도를 잘하는, 많이 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도 많이 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기도해야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렵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을 때에 주님이 풍랑을 명하사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찬양이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게 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죽게 된 것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자녀들 가운데 죽게 될 것이 있는 분들은 주여 우리 사업장을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사업장을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건강을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자녀들을 살려주옵소서. 무너진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죽게 된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 말씀은 4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4대 교회는 이름은 살아있다라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가 아닌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겉모습은 번듯하게 서 있고 또 교인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가 죽은 교회가 아닌가 돌아보고.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작년에 우리가 계속 등록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등록하는 분들이 쉬지 않고 2월 한 중순까지 계속 있었는데 갑자기 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등록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인들은 주일마다 한 10분 이상씩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데 등록하는 분들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구나. 우리 안내부 또 새가족부 또 우리 바나바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역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에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기도로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내 머리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니까 그냥 우리가 뭐 잘해서 그냥 오는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습니까? 죽게 된 기도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전도가 죽어 있습니까? 전도부는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죽게 된 전도를 살려주옵소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방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 다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기도가 최전방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느냐?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찾자. 마가복음 10장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 여리고에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즉시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일들, 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교훈의 말씀, 주님은 오늘 말씀 통해 보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 우리의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때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는 절대적인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동안 나와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광풍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쳤던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잠잠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주님이 함께 계신데 왜 믿지 못하고 그러하였느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우리 마음에 주님이 늘 살아계신데 우리 교회와 가정에 늘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아우성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절대적인 믿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이 믿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되고 세상으로는 안 되지만은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응답받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절대적인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죽게 된 것을 살려 주옵소서.